자, 1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연 성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먼저 잠언 4장 1절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언 말씀이 저희 큐티 요즘 본문인데,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미의 교훈,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 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가는지, 이 말씀대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교훈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 앞에서 나한테서는 바른 메시지가 나가고 있나 약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제 돌봄을 받고 있는 이제 고등학생 저희 작은 아이 고3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잘하고 있나 그런데 그러니까 너의 문제나 너의 큰일이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아이한테 잔소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맞는 말인 것처럼 아이를 붙잡고 얘기를 하다가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아이를 섬기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아서 아이를 섬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이 나간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불안, 그런 거에 의해서 아이를 다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의 말을 하다가 아이한테 전하는 어떻게든 메시지를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휴일도 좀 있었고 아이가 주말을 보낼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게 5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이 5월 달을 내내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생명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말씀 같이 읽었던 고린도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한 달을 주말 동안 또 저녁에 같이 있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5월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원이랑 있는 그 5월이 저는 참 좋았어요. 뭔가 잘하고 있다, 그 결과를 막 확인하고
아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아도 그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서 그 평안한 그 분위기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작게 있는 그 상태가 너무 평화롭고 좋아서 5월에 이 이제 저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나 그 교훈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지원이를 위해 저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직은 그런 결론을 제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수는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주말이면은 이제 창가에 책상을 같이 옮겨놓고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점심을 차려주고 또 같이 산책도 나가고 같이 음악을 들으러 가고 이런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조급함 없이 이 시간에 우리 둘이를 있게 하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5월 한 달은 그렇게 소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제가 왜곡한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내가 왜곡한 하나님의 은혜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말씀 앞에서 계속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런 하나님께 예배로 또 다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의지하여 또 예배에 나아갑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오로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기대어 또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또 소망으로 삼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우리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잃은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이 안정적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저희가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주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품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처럼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걸 주겠다, 뭐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IVP 주석을 애용하는데요. 좀 이렇게 다른 주석에 비해서 좀 얇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해놓고 또 신학도 좋아서 제가 애용하는 편인데 오늘 그것을 설교문에 제가 옮겨 놓았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뒤에 설교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문 가져와서 보시면 1번에 그 설명했잖아요. 1번의 소조목 설명은 이제 그 주석의 설명 이런 말인데 사실 이거는 각주로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설교의 메인같이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설명하면서 조금 제 자신을 방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IVP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주의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결핍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돌이 변화에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모습에 대해서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좀 결핍의 상태를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학자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핍은 좀 위대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결핍에 대해서 이 주석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결핍마저도 저한테는 좋게 이해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딱 적용하면서 생각하기를 마치 공복 상태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다 기분 나쁘지만 배고픈 게 기분 안 나쁠 수도 있죠. 저는 항상 배고픈 게 기분 나쁜데 그렇지만 가끔가다 이 배고프고 공복 상태에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상쾌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해서 설명해야겠다 딱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 설명이 너무 얕은 거예요. 지금 이 문맥하고도 안 맞고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지금 40일 금식하시고 지금 이거 물리치고 계시는데 제가 공복 상태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너무 예수님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있고 또 설명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했지만은 제 안에서 계속 또 이제 방어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돌려가지고 제가 해석하기를 뭔가 권리를 절제하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이 항상 즐겁지는 않을 수 있지만 권리를 절제하는 데서 오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부족한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권리를 성취해야 되고 충분히 포만감을 느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그 반대도 있는 거죠. 약간 결핍돼도 즐거울 때가 있고 또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고 만족함을 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포만감이나 있던 결핍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결핍이 왔을 때에도 이 결핍을 약간 권리를 절제하는 어떤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처럼 뭔가 이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적절한 점은 제가 책을 썼는데 항상 기도했어요. 책이 최소한 100만 권은 팔리기를. 7권 쓰는 동안 항상 기도했어요. 100만 권은 나중에 좀 줄었죠. 10만 권을 팔리기를. 어떤 책도 그렇게는 팔리지 않았어요. 다 합쳐도 뭐. 근데 그렇게 했던 제 마음의 근본에는 이 책 한 권으로 내 인생을 바꾸리라. 100만 권 나가면 나는 이제 모든 목회 접고 이제 전원으로 가서 인생을 즐기면서 성경지 돌아다니면서 나는 여행처럼 선교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리라.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런 책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그럼 그 책을 못 써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뜻밖의 의외로 어떤 주는 성공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주식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주식, 죄송합니다. 개미는 뚠뚠 잘 봅니다. 노홍철 좋아합니다. 어쩐지 이 친구가 좀 짠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주식한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주식하는 사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못 모르고 주식 몇 개를 샀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최고 히트치는 주식을 사가지고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주식이 좀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다시 직장에 가고 이러면서 지금은 약간 빚만 남았다. 전문적으로 주식을 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 그거래요. 초반에 못 모르는 성공을 경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부르심을 언제나 이루고 건강하게 단단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어떤 우연의 성공이나 또 우연의 결핍들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길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인생을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 따라 또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 뭐가 약간의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막 예스 도와줄게 이런 응답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안 돼, 노 이런 응답은 너무 빨리 오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스라는 응답은 거의 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약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약간의 절제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막 우리가 즐거워해서 막 할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삶이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 쓰시도록 강요함으로써 아버지의 보호를 시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제 이런 시험에 대해서 이제 주석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험과 신뢰인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냐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나? 내가 보호받을 수 있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부터가 이미 시험이 아닌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제 확인까지 가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 뭐 확인됐으니까 괜찮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이 남기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 신뢰의 손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확인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신뢰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손상됐다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이런 개념을 학자들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은 신뢰가 손상된 경우일 수가 있고, 신뢰가 손상되도록 시험이 왔던 것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계할 수 있죠. 어떤 겁니까? 확인하고 싶을 때 혹시 이것이 시험이 아닐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삶에 되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적용돼 가지고 누군가 나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 그거 시험이야, 신뢰가 손상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손상되고 뭔가 시험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그런 일을 누군가 나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해서 마음이 나도 좀 쎄야 할 때, 그럴 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험이고 뭔가 신뢰가 손상된 느낌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시험의 통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신뢰를 회복하면서 나 자신을 추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개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대가로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거절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굴복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은 충성을 손상시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거든요. 의도를 눈치채고 간파해야 시험에 속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광을 받을 건가 말 건가, 뭐 자기 방법으로 할 건가 말 건가, 이것도 뭐 시험의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 그 충성스러움이 손상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대가로 자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거절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 일관성 있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좀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좀 더 한 발짝 나가면 조금 더 막 심각해지면,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며, 이렇게 가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픈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잘못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용서해 줄 거잖아, 내가 좀 잘못. 이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충성스러움의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자연적인 것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좀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여러분 어떤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잘해줘요. 능력도 많고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잖아요.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뭔가 사장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사장님이 고통스러워한다면 미안한 마음 들고 이런 것이죠. 신앙의 내용 안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주석도 그런 설명인 줄 믿습니다. 충성심이 손상됐을 경우에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번의 설명 또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자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그런 준비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준비의 내용은 유혹을 받아서 나오는 나의 방법에 대한 거절입니다. 주석은 그런 방법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손상시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좋은 거, 또 내 삶을 본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거, 그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의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상실된 삶을 살거나 세상에 굴복해야만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마음으로 시험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은혜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굴복과 대가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굴복과 대가. 그러니까 이제 굴복하기 싫으면은 대가를 못 받겠구나 이런 거에 시달리고 굴복하면은 대가를 받았긴 하는데 굴복했구나 이런 거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은혜와 영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굴복과 대가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을 어떻게 이 굴복과 대가의 가치가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이제 놓여진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아마 이 굴복과 대가와 은혜와 영광이 막 섞여 있을 가망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굴복과 대가도 알고 은혜와 영광도 아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굴복과 대가에 더 익숙해져서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물면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야겠다. 은혜 받아서 살아가야겠다. 예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많다고 한다면은 굳이 굴복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막 좋은 신학교 가서 안정적인 교단에서 좀 선배 목회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순복음 신학대학원에 갔어야 했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순종한 거긴 하거든요. 선교단체 간사하면 그렇다고 해서 순복음 신학대학원이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좋았어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량이 많지 않아서 좋았어.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 가도 무사히 MDB를 할 수 있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교수님도 좋았고 3년 동안 즐겁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러니까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나중에 다 후회해요. 약간 다는 아니고 좀 후회해요. 큰 교회가 되신 분들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개척교회 목사들은 다 후회해요. 그래서 다시 옛날 그 교단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했거든요. 어느 교단 목사냐 그래서 독립교단 목사입니다. 그 장로교 이런 교단이 있잖아요. 어느 교단이냐고요. 독립교단이란 교단이 있어. 그거 말고
그래서 도저히 그 장소를 얻으려고 물어보다가 이제 그런 그 믿는 분이 그 건물주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건물주 되시는 분이 김길 목사 아는 장고 물어보라고 부동산에서 물어봤더니 잘 안다고 한다고. 결국 거기를 못 얻었어요. 이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때 신림동 쪽을 다 지두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 저한테 막 천금 같은 기회가 오잖아요. 막 CBS 올포원에 막 한국에 그래도 좀 유명한 목사님 와서 제가 그만하고 싶다고. 옆에서 보면 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되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얻어야죠. 막 커피 프레전하고 나는 안 가고 싶다고 맨날. 제가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목회할 수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때로는 가끔가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날카로웠을지 모르는데 지금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날카롭진 않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보다 뭔가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약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도 예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게 항상 충만하게 부어지고 전혀 다른 걱정 없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어디입니까? 결국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굴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계속 살려주거나 지켜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일 출근해가지고 나는 더 이상 굴복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대가를 바라지 않을 거야. 나는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겠어 하면 바로 잘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굴복과 대가의 세상에서 은혜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의 시민의 삶으로서 주어진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중적 소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은혜와 영광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속되어 있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그 굴복과 어떤 그런 대가를 막 하는 사람들도 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막 교단 안에서 막 있는 목사님들이 막 저를 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앞서 나가고 수고해 주시고 하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늘 내가 왜? 도대체 뭘 보고 나한테 그러냐. 이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 제도권 내의 어떤 그 교단 내의 노회의 어떤 이런 문법하고 조금 약간 벗어나 있다고 느낀가 봐요. 어떤 면은 자유롭게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저렇게 꼭 될라나 이제 싶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되나 안 되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래도 돼. 이걸 제가 증명하고 싶으면 일도 없어요. 제가 남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남에게?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몸에 이제 뱄어요. 50대가 넘었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구조화되어 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아닌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제가 바뀌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거의 본능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도 굴복과 대가에 대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다. 제발 명식교회 안에서 명쾌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래. 역시 은혜와 영광으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도전되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송산되지 않는 안정감과 자유, 그리고 일상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조건 없는 용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인 용서를 받으니까 안정감이 있죠. 삶은 위태로워서 쉽게 은혜를 잊게 만들지만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것과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지난 며칠 동안 룻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누었습니다. 룻의 삶을 기억하실 겁니다. 룻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룻이 은혜를 받아서 제일 먼저 제가 떠오르는 건 뭐냐면, 룻기를 읽었을 때 해석, 지금 와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룻이 은혜를 받으니까 삶의 그 상황, 그 사명, 이런 것이 재조명되는 겁니다. 재설정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전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막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고 막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고 이삭을 주우며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삶의 조건이고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듯이 룻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룻처럼 우리의 삶의 조건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 삶의 조건과 사명을 재설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상황에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형이 이렇게 저한테 자기 어떤 신문에 사설을 읽고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바람 불어가지고 꺾이면은 이렇게 꺾인 채로 이렇게 계속 자라난다고, 너는 이렇게 꺾이지 말라고, 올곧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형님이 저한테 말하는 스타일상 좀 압박하면서 좀 엄격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꺾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중학생 때가 이렇게 자리 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되거나 두려워 사는 게 언제나 은혜가 있어. 언제나 돌아갈 수 있어. 도움받을 수 있어. 너 이제 꺾였으니까 꺾인 대로 영혼에서 그런 거 없어요. 삶의 내용이 어쩔지 모르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조건 없는 회복으로 이끌어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지나온 삶을 바꿀 수는 없겠죠. 살아왔으니까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룻의 그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삶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롭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전의 삶과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릅니까?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듭니까? 비록 지나온 시간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일단 삶이 재설정되고 은혜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은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며, 그렇죠. 시어머니랑 사는 거, 이삭을 주어야 되는 이런 거를 허투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되게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을 볼 때 좀 이게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룻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명이 막 딱 이렇게 비춰가지고 조명을 따라서 막 이렇게 막 있을 때하고 조명이 다 꺼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축복합니다. 저 남쪽에 있는, 제가 이제 태어난 고향의 도시를 갔는데 구도심이 좀 많이 쇠락했어요. 신도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 도시들이 많이 그러져서 구도심에 아마 그 상가 상인들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밤에 막 이렇게 전구 같은 불빛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 도심을 따라서. 밤에 봤더니 아름답더라고요. 낮에 갔는데 휑해요. 약간 그런 거죠. 룻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너무 나겠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룻은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뭐 신나다,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게 씩씩하다, 강건하구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삶의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없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되게 씩씩한 삶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그 삶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휑한 삶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가 얼마나 삶의 조건보다 결정적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내용을 실질적인 삶 속에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에 은혜가 있을 때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단지 내 감정적인 고향일 뿐이 전혀 안 그래요. 무슨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 받은 걸 한번 감정적인 소비로 지나가지 말고 내 삶에 계속해서 단비처럼 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내 삶이 좋아질 때까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나아가십시오. 그 출발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가자니까. 그리고 더 좋은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집사님들한테 문자가 와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회사에서 나가서 산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새로워졌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가르쳤죠. 회사에 가서도 조용히 혼자만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 그쪽에 가서 찬양 조용히 한 곡만 부르고 와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저도 많이 그러거든요. 이번 주도 집사님이 좀 시달리는 게 있다고 문자가 왔을 때 제가 몇 가지 어떻게 시편 읽기 이렇게 추천하면서
약간 산책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이걸 했더니 되게 깊이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은혜가 롯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받은 은혜는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모두에게 다 은혜가 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받는 은혜는 충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사명을 달성하게 해준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사실은 그 은혜가 있어야 삶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도 일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뭔가 나의 의지가 삶의 일관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은혜가 그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일관성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은혜가 일관성이죠. 나의 삶의 조건은 수시로 변하고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은혜는 일관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은혜를 따라가시면 나의 삶을 향한 그런 일관성과 목적성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3번 세상의 영광입니다. 개역 개정은 천한 만국과 그 영광으로, 히브리어 직역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제목을 세상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를, 근거를 이렇게 대놨죠. 이제 세상의 영광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정한 거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건데, 그것이 근거가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은혜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은혜와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다 그런 게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자면 세상의 영광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거, 이렇게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안정감 있고 높아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나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시험이 작정하고 오면 아주 사소한 것도 걸고 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컨디션을 잃어버리고 인도하심을 놓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 안에는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내 안에 진지하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들이 있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시험이 좀 강하게 있을 때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과하며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쳤다면 혹시 세상을 향한 유혹으로 충성심을 놓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항상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막 설교도 듣고 또 책도 읽고 하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막 처음에 이제 그 꿈이 크게 있는 거예요. 배를 사서 이제 그 어려운 나라들의 그 배를 병원선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 나라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치료해주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부금이 들어오고 배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막 기뻐하면서 배를 사게 됐다고 막 광고까지 하고 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후원금이 끊기면서 배를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포함해서 막 환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약간 그 비켜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끔찍한 경험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잘 진행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은 뒤로 밀려나시는,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막 흩어지고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다시 예수님만 경배하는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다 아름답게 다 그런 거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자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거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간이 오면 너무 뒤로 물러나지 말고 배우고 준비되는 시간이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4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유혹에 굴복하면서 충성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도 충분히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굴복하지 않는 자유와 안정감, 은혜입니다. 심지어 굴복시키려는 압박 속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나한테 함부로 하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정말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맞서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용서가 되거나 좀 피할 수 있거나 시간을 둘 수가 있거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 상황을 바꿔갈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맞서 싸우게 돼요. 그러다 깨지거나 굴복하게 되거나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은혜가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결국 그 은혜가 치유해주고 상황을 바꿔갈 수도 있고 상대방도 나는 무시할 수 있어도 내가 받은 은혜를 무시할 수 없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믿으십니까? 그러니 현실을 살면서 상처받고 어렵거든.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의 보호를 받고 싶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구해야겠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적당한 어느 선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다 해가지고 막 아파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따뜻한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아닌가 봐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는 우리를 아름답게 해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온갖 상처로 세상에서 공격받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은 은혜로 충성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특별히 어려울 때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까? 그러면 충성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사를 찾았는데 은혜로다 이 가사만 나와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한번 찬양을 해보시죠.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 원합니다. 사실 충성할 수 있는 것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제가 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헌신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동안 저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보호하심, 좋은 것 주셨던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시험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나 그 조건들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좋았었는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마음 잘 지키면서 그 모든 상황들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그 상황들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 중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재정들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23일 주 일부 예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도 있으시고 또 새로 오신 분 계실까요? 또 형제도 새로 오셨나요? 혜지 집사님 남편 되시고. 죄송해요. 따로 앉아 계세요. 죄송해요. 박수로 네, 좀 일찍 오셔서 옆에 카페에서 같이 차도 마시고 네, 나눔도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세요. 그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예,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헌금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근데 이유는 그 5월 달에 그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조금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하고, 또 하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점심값 후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만원짜리 기프티 카드를 주어서 이제 나눠주는데요. 청소년 청년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직장이 아직 없는 사람. 다 청소년 청년 해당되는 나이대가 거기에 있는 10대, 20대에 있는 분들 중에 30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아니, 뭐, 특별한 건 꼭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게 있으니까요. 교회 재정 넉넉하게 있는 거 아시죠? 교회 재정을 알고 싶으면 밴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생아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또 격려하는 헌금도 보내고, 또 이제 기프트 카드도 해서 쭉, 아직 교회 안 나와도 이제 그 가족으로 있는 청소년들이 다 나눠주고 싶거든요. 교회 나오는 분만 주고 안 나오는 청소년 안 주면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